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착한 사람이 간다.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느냐? 악한 사람이 간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득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착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착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옥은 실제 하는가? 천국은 진짜 있는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먼저 지옥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지옥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몇 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아멘. 자, 말씀 읽고 나서 아멘 하겠습니다. 다시 끝부분 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한 개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또 맨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하고, 그리고 그곳은 바깥 어두운 데 슬픈 곳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25장 41절에 보았던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그만 아픔이 있어도,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영원토록 이러한 고통을, 이보다 더한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옥은 왜 지옥이 되느냐? 이 지옥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고통과 아픔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끝나기는 끝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것은 끝나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옥이 진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이런 것이 전혀 비춰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이 일반적인 은총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일반적인 은총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기, 물, 바람, 음식물,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주셨습니다. 이 일반적인 은총은 믿는 사람들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이런 일반적인 은총, 보편적인 은총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9장 48절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기에는 뭐가 죽지 않는다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면 좋죠, 그죠? 그런데 지옥에서는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을 만큼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어디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은 너무 살기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괴롭고 힘들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내 삶을 놓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은 일단은 끝납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만, 제발 그만, 제발 그만 이렇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이 지옥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이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만큼 많이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뭐 어떻게 하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잘난 세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는 세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의연하게 결단하는 그런 세상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고 선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곳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사실 자체를 믿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름만 되면 잘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 목사님이 계신데 책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자기 누나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한 누나였는데 이 누나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갖다 교묘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바꾸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을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지옥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지옥이 있기는 있지만 영원히 있지 않고 그곳에서 일정 기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갚으면 다시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의 연옥교리입니다. 연옥이란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지옥에 갈 만큼 죄를 짓지 않고 조금 하나님께 천국에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게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연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연옥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연옥에 가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완전히 회개하지 못한 그 부분을 연옥에서 지내면서 기간이 차면, 그러니까 그 죄를 이렇게 그 죄의 값을 치를 때까지 그 기간만 차기만 차면 천국을 간다. 또 혹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들이 죄가 경감이 되어서 천국을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우리의 죄는, 내가 만약에 어떤 큰 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2배, 3배, 10배 착한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죠. 그렇지 못하죠. 어떻게 해야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나의 생각을 힘들게 하고 나의 몸을 힘들게 하고 내가 힘들게 노동을 하고 또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고 없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연옥에서는 사람들이 대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 그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유일한 이 길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지옥에 대한 관념은 곧 만인 구원설로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믿으나 믿지 않으나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지옥 보냈다가도 다시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드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가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천국을 못 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이 사회적 약자들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부터 일어났던 신학인데 바로 민중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관점이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은 누가 갑니까?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특별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는데, 여기서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들 학교에 수학 배울 때 직선과 반직선 배웠죠. 선분 배웠죠, 그죠? 선분은
고맙습니다. 자, 선물은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시작점이 있고 끝점인데 그 시작점과 끝점을 곧게 뻗은 선으로 이은 것을 선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직선은 뭐예요? 시작점은 있는데 끝점이 없는 끝없이 펼쳐지는 곧은 선을 반직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직선은 뭐냐 하면은 시작점은 없고 끝점도 없는 것이 직선입니다. 양쪽으로 끝없이 곧게 뻗어 있는 선이 바로 직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직선은 시작점이 없습니다. 어떤 점에 시작점을 하더라도 어디로 옮기더라도 사실은 시작점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이 펼쳐지는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이런 곳이고 바로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이 가야 할 지옥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끝없는 직선처럼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생이 바로 그런 것이고, 또 영벌이라는 것은 영원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에서 누리는 기쁜 생활과 지옥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럼 영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것이 바로 영벌입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의 하나, 또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뜻함. 무엇에 대한 공정하심과 정의로움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으려니까 자기 것이 너무 아까워서 옆에 딸같이 기르면서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 와서 이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 사람의 목숨이 오늘 붙어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정의가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정의롭게 말을 하고 정의롭게 행동할지라도 처음에 본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기가 들은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실수 없습니다. 실패 없습니다. 잘못 보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정확하시고 매우 공정하시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8절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나 여호와는 뭘 사랑해요? 정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모습만을 지니고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눈 감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신가? 공의롭지 못하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이 행하는 악을 심판하는 그 사람의 그 심판이 과연 악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잘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잘못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인데,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는, 자, 양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때요? 좋은 동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죠? 맞습니다. 염소는 뭘 잘할까요? 떠받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악한 존재를 이제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6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고 나한테 이렇게 했고 나한테 이렇게 했고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염소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응해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양들한테는 너희들이 내가 이럴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찾아봐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이 양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하는 이런 6가지를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 한 양들은 자기들이 그런 것이 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안 그랬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양심이 없는 이 염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저들을 영벌에 처하시고 이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다 주십니다. 양과 염소에게 기회를 다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 공평하게 주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공정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300~40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혀 들어오지는 그런 상태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저는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심판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네. 그러면 너 특별하게 내 봐줄게.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심판하실 때 어렵다 하시면 받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 어렵담을 받지 못하면 그 심판은 제대로 된 심판이 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에 앉아있는 재판장이 그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하고 잡히고 또 강도짓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한 사람이 심판 자리에 앉아서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판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정확하게 사건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릴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판결은 다 허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다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천국 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여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그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반드시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뭐요?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벌을 받아서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대신에 우리한테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나에게 묻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대신 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대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외롭고 힘든 자를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헤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착한 일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벌 받을 수 있는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 죄도 없으시고 험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매맞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시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하나님께 매를 맞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공의를 이루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어떻게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매를 드시고 그분을 때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떤 나라에 정말로 도벽이 많은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도둑질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너무 심해서 임금이 안 되겠다 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사람의 두 눈을 빼겠다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가 그런 나라이죠. 프랑스는 자전거 하나 도둑질해도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면 두 눈을 다 뽑겠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잡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눈이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임금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도둑질해서 잡혔으니 두 눈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아들의 두 눈을 뺀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이 아들을 눈을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니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고 임금의 권위가 서지 않고 이 나라의 공의가 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저 아들을 왕자의 한쪽 눈을 빼거라. 뺐습니다. 그럼 한쪽 눈을 또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도 하나 빼거라. 그래서 그 법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공의를 이루시는데 반드시 죄인은 죽는다.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지옥 가야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공의를 또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의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맞게 만드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셔서 처절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받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공의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여서 크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